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냥 목양실로 들어가지 않고 길 건너 공원에 나갔습니다. 여기 교회 옆에 새로 생긴 편의점이 거의 좀 참새들 방앗간 같이 돼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가서 커피 한 잔 사들고 길 건너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 가서 거기에 뭐 흔들 의자 있거든요. 벤치, 흔들 벤치, 의자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찬 새벽 가을 공기 마시고, 또 이제 서서히 물들어가는 예쁜 단풍의 그 첫 물을 감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즐거움이, 행복함이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있구나. 우리가 그거 못 보고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들, 감사의 조건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또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용된 본문의 9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머물러, 여러분, 사람들은 바쁘게 살다가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걷고 빨리 달리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길을 열심히 걷고 빨리 달리는 것도 결국에는 어딘가에 멈춰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열심히 달리는 것은 계속 달리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죠. 그 마지막 골인 지점, 그 결승선을 끊고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영광이 있기에 그것을 얻으려고 뛰는 것입니다. 온종일 직장인들이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일 자체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일 후에 편히 쉬는 멈춤의 자리가 없다면, 즉 멈춰서서 머무르는 자리가 없다면 이전까지 열심히 일한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길을 열심히 걷고 때로는 달리고 바삐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 후에 찾아올 영광, 그리고 그 안식의 머무름, 바로 그 멈춰서서 머무른 그곳, 그 어느 순간이 있기에 이 모든 움직임들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들, 걷고 뛰고 일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마침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어딘가를 향하여 거기에 머무르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머물게 될 어딘가가 나에게 확실하지 않거나 내가 머물게 될 거기에 대하여 참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의 움직임들은 그 의미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가 당신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마다의 목표도 있을 것이고 방향도 있고 계획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꿈꾸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하는 그 자리는 사실 최종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큰 집을 소유하고 거기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야 라고 여긴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산 집이라고 내가 거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집을 나는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도 생각나지요. 어느 부자 농부가 많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다 넣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추가로 지어서 보관해야 할 만큼 그렇게 많은 곡식들, 많은 물건들을 잔뜩 쌓아 모아두고는 이제 모두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다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최종 목적지라고 여기는 그 어느 자리가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 자리를 또다시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최종 목적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게는 끝없이 욕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으로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안전한 곳, 더 많은 곳, 더 즐거운 곳, 더 넓은 곳으로 자꾸만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 곳에도 얌전히 머무르지 못한 채 걷고 뛰고 또 달리면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결국 어디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머무르지 못한 채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방황하며 떠돌다 가는 인생, 그것이 어쩌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 작은 마음 하나 어디 편하게 두고 머무를 곳 없는, 내 마음 하나 쉬도록 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인생들, 그게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머무르라. 여기에 머무르라.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는 문자 그대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하시던 그 자리,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자리,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멀지 않은 곳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 자리, 바로 여기에 머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소를 가리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라, 여기에 머무르라 하신 이 여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한번 깊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남겨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이제 조금 더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성경은 예리하게 그 순간에 예수님의 표정을 읽어내었습니다. 예수님 표정이 어땠냐면 37절 말씀에 오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고민이 있고 예수님께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38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예수님 스스로 토로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나 죽겠다. 왜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내용대로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잔을 준비해야 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 기도의 동산은, 곧 여기는 예수님의 고민의 자리요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로 제자들 보러, 거기로 우리들 보러 오라고, 거기서 머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누군가 그러면 싫어하지요. 될 수 있는 대로 고민 안 해도 되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이 기쁨만 있는 자리에 있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 곳에만 머물러 싶어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고민의 자리이자 슬픔의 자리인 여기로 오라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고민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 있자고 제안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로 고민하고 계셨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감당해야 할 고초가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고민이고 슬픔이기도 하셨겠지만,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으로 귀결되었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께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신 그 자리는 예수님의 매우 인간적인 고민과 슬픔으로 시작된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 고민과 슬픔마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결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함께 있자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두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는 자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도 고민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셨을 그 자리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도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머무를 줄 모르고 바삐 움직이기만 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꼭 뭐 직장에서, 사회에서, 밖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자리에 잠잠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떠돌고 방황하고, 그 마음 어디 한 군데 가만히 두지 못하고 생각과 고민만 많아서 그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마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유명한 노래 있어요. 최백호 씨의 노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웃기면 되게 웃으셔도 돼요. 제 가사가 이래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면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여 눈길을 걸으며 옛 일을 잊으리라.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울이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쁘게, 우리의 인생이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 하나 둘 곳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지요?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사실 십자가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며 사나요? 내 육신의 고민, 내 육신의 슬픔에만 잠식되어 살아왔지는 않았나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버거운 세상의 짐 좀 홀가분하게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랑거리 좀 많이 만들어서 남들보다 더 멋지게 더 괜찮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다른 식구들보다 우리 식구들이 더 뛰어나고 더 높아져 보일 수 있을까? 그저 세상의 것에 육신의 것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민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실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고민이었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한 고민이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설교하고는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대로는 괜찮은 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던 일, 또 하려고 했던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종잡을 수 없이 마음이 막 떠돌 때가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연구하고 바쁘게 열심히 사역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마음까지 그래서는 안 됐었던 것이죠. 마음마저 흔들리고 마음마저 방황하고 마음마저 떠돌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뭐가 옳은지 틀린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이 어둡고 희미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마음 둘 곳,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노래 부르면서 그 마음이 떠돌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 주님의 고민과 주님의 슬픔 그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바로 여기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어수선하게 분주하게 이리저리 갈팡질팡 마음 둘 것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고 떠도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그 마음을 주님 곁에 두고 주님을 바람이 인생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보다 훨씬 더 선한 것이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면서 하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with m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머물러 있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냥 중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분 곁에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고민도 많지요, 슬픔도 많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 중에 고민할 것도 슬퍼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시더라도 혹은 슬퍼하시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인생 고민 때문에 여기저기 그저 기웃거리거나 혹은 이곳저곳으로 방황하거나 내 마음을 어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객처럼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예수님이 계신 곳, 그 가까운 곳에 두고 거기서 잠잠히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노래하기보다는, 그 노래도 좋은 노래이지만 그거 노래하기보다는 대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딱 매여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바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 세상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게 될 때, 때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할 때에도 여러분 그 문제 자체는 잠시 내려놓고 대신 그 마음을 그 예수님 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곁에.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슬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대신하여 고민하시고 슬퍼하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신 그것은 사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고민과 슬픔에 동참하며 기도 함께 해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이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을 뿐이에요. 즉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슬픔거리, 이미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다만 그분과 함께 마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주님과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고민, 내 슬픔에만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고민, 내 슬픔만 봐달라고, 마치 나 우는 것 봐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 아프다니까요, 나 슬프다니까요, 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나 좀 봐달라고요. 그저 내 문제만 좀 봐달라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애태우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모습마저도 주님은요 그거 긍휼히 여겨주시고 봐주시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그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고 때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 그 문제에 함께 공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이기도 하시고 슬픔이기도 하셨지만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었죠. 왜요? 그 너머에 있을 영광의 승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19세기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딸 그 세 자매를 남기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이 세 자매가 고아가 되었어요. 또 이 여인에게는 장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잘 믿는 그 깊은 신앙 가운데서 살면서 늘 밝은 모습 보여서 이 여인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선샤인이었어요. 선샤인. 아유, 환히 밝은 빛, 선샤인. 그런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도 3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가 죽은 후 1872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발행하는 어느 한 신앙 잡지에 그녀가 죽기 1년 전에 지은 하나의 시가 그 잡지에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에 대하여 그 편집자가 이렇게 이 시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설명해요. 들어보세요. 이 시는 젊은 그리스도인 승려가 삶의 막바지에 이르러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늘나라에 대한 자기의 소망과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닷가 모래밭에 찍혀 있는 그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그 발자국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어 영원한 저 나라에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떤 한 시, 그 여인이 쓴 시를 두고 이것은 그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었노라고 그렇게 이제 편집자가 해설했어요. 그 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시가 다음의 찬송시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찬송가 415장 가사입니다. 여러분, 고아로 또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햇볕 뜨거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페인이라고 여인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음이 그의 인생길의 진정한 쉼이었노라고 그 인생 전부를 통하여 고백했던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일, 내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비워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고심하고 계신 그 주님,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면서 괴로워하시고 또한 아파하시기도 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곁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두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하루의 일과를 사는 동안에 단 짧은 5분, 10분의 순간만이라도 그 예수님 앞에 잠잠히 내 마음을 그분 곁에 둘 줄 아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인생과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문제로 바쁘기도 하고 내 문제로 고민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걸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내 중심과 생활을 좀 바꿔서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걸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로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승리,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기에 머무르라 라고 했지만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은 그만큼 제자들도 우리들도 반대로 잠에 빠져 있기 쉬운 존재들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사실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잠 잘 드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마음의 근심, 염려거리, 또 그날의 실수, 후회, 슬픔,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숙면이 가능해져요. 이것이 은혜이고 평강이죠. 그런데 육신이 그렇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것, 감사한 복이지만, 근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뭐에 있을 때?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이 연약한 피곤함이 제자들을 잠에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변명할 때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뉴마라고 하는 말은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프뉴마, 마음, 영혼. 또 그 약하다 하신 그 육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사르스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이 살과 뼈가 있는 그 몸, body,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의미상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잠이 들었다, 이 말은 그때의 이 제자들은 거룩한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존재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약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 말하면 성령이 아니라 육신의 악함이, 죄악됨이 그들의 존재를,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거룩한 의지보다 육신의 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그들을 짓누르고 압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잠잠히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세상적인 그 분주함과 내 문제에만 자꾸 끌려다니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죄악된 것에 다스림 받게 되는, 지배당하는 우리의 영적 약함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진짜 빨리 편하고 쉬운 것에 익숙해지고 적응합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군대 전역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군요. 훈련소에서 훈련하고, 제가 훈련소에서 최우수 사단장 최우수 훈련병 표창을 받았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갖고 훈련 그 퇴소하자마자 남들은 자대 배치 받을 때 저는 집으로 휴가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꽤 괜찮았어요. 군기 바짝 들어 있었고요. 또 부대에서 뭐 시간 맞춰 기상하고 일과하고 훈련하고 군기 바싹 들어서 생활할 때는요, 영락없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소 마치고 또 군생활 1, 2병 때는요, 거기 너 조교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절대 안 한다고 도망치고 그랬어요. 군대 생활이 막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역하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부모님께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자기 생활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낼 것 같았어요. 다음 얘기가 상상이 가시죠? 전역하고 제대하고 나서 얼마나 갔을까요? 그 군기가? 민간인으로 전환하는데 얼마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몸이 금방 적응해요. 몸이 편안한 생활에 금방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그렇게 편하고 쉬운 것에 아주 빠르게 적응해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신앙생활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세상의 것에, 육신적인 것에, 평안한 것에 물들어 버리고 안주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신 것은 이제 곧 그들에게 다가올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의 시간 후에 잡혀가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이나 유혹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도대체 제자들이 잡혀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밀려올 그 실망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자신들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 배신감이 밀려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믿고 따를 스승이 죽어서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위기감에 대하여서 그들이 느끼게 될 그 위기감과 두려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누군가 그 제자들 한 사람에게 너도 예수 따르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하게 될지도 모를 그 유혹, 그 타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시험들, 영적 시험들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오는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 하는 데에 하나 도움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감이 밀려올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덕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보며 사는 것 같을 그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실망감, 그 낙심, 그 절망에 대하여서 주님이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교회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심지어 배신감마저 느껴질지도 모를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그 유혹, 그 시험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처럼 안 살고 그냥 저 세상처럼, 저 세상 동료들처럼, 세상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면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즐거울 것 같은데 하는 그 타협의 유혹이 다가올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시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덧 편안한 것에 자꾸만 빠져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았던 내 신앙을 어느새 점점 하나씩 세상에 내어주고 빼앗기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고 은혜도 메말라버리고 불길 같은 성령의 충만함도 다 사그러져 버린, 혹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수개월이 지나고 나니 그저 편안하게 매일 매주일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예배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주님의 전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느새 약해 빠진 신앙으로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오히려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씩 둘씩 세상과 현실과 그저 타협하며 편안한 것에, 쉬운 것에 익숙해져 버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사대 교회에 계시하셨던 그 편지의 책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신 분들도 다시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주님의 전을 찾는 일에 열심 내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이 식어버리고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 마음에 꼭 새기며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여기에 뭐하라? 머물라.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활을 다시 주님 곁으로 옮겨와서 내 고민, 내 문제에 얽매인 채 그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주님 곁에 잠잠히 머무르는
주님과 늘 함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우고 금요 저녁도 함께 몸을 일으켜서 예배당이든 가정에서든 우리 함께 깨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 회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